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 나아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이곳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아픔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안타까움에 되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미워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섬김을 받기 원하고, 온유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상처를 주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얻어준 우리의 눈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막히는 우리의 귀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시간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그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택하신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곳마다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생각하며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좋은 계절에 저희들에게 가정을 꼼꼼히 돌아볼 수 있는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택하신 가정마다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안정되고 화평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 누구라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계획하는 일마다 평안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정들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이 사회도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기쁜 소식으로 훈훈한 교제를 꽃피울 수 있는 정감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회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구원과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셨사오니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러브코 원주민 사역을 준비부터 은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민생활 문제로 고통당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저희들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정병기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굳은 우리의 심령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면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원금과 감사원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건강의 창고와 물질의 창고와 재능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세대 간에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축복권이 살아나며 어머니의 기도권이 회복되어져서 가정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차양대 또 소리엘 오케스트라 협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유치원인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빈자리는 우리 어른들이 좀 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넘겨주세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가 고파요.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치킨이 생각이 나고 피자가 생각이 나고 버거킹이 생각이 났어요. 넘겨주세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까 안 고프셨을까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찾아와라 라고 하셨어요. 짜장면 시킨 게 아니라 먹을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자기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런치를 가지고 왔어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고 하나씩 띄어서 줬어요. 모두 몇 개 했다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그것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넘겨주세요. 그랬더니요, 남자 어른만, 목사님 같은 남자 어른만 몇 명이? 5,000명이 먹고도 배가 불렀대요. 5,000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무지 많은 거예요. 무지 많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어떻게 됐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12 버켓이 남았대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 넘겨주세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예?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이렇게 배불리 먹었어요. 예. 김현수 목사님 딸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예. 알려드릴게요. 소년이 자기 것을 누구에게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자,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영어도 읽을 줄 알아요? 영어는 읽지 않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하다. 또 뭘 드릴 수 있을까? 볼까요? 시간을 드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맞아요. 넘겨주세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강의가 하나 했어요. 또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능,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대요. 뭐가 있을까? 교회도 열심히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대요. 또 뭘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헌금.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 뭐 어떻게 쓸 수 있죠?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또 기도를 드려서 또 나의 재능을 드려서 나의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는 어른이 예쁜 손, 예쁜 눈 하고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드림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좀 뼈치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손을 대셔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유치부 위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초등부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의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5월 27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월상 예배가 6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6월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밥상 공동체가 6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연합 밥상 공동체 사진을 순장을 통해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야외 운동의 관계로 1부 식사와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전교인 야외 운동회가 6월 3일 주일 오후 1시에 생메탈파크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날샘 6월호 배부가 있습니다. 각 구역 순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잔디관리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신청은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니토바 교민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진행부에서 알립니다. 교구별 족구 3차전이 오늘 오후 1시 45분에 꿈토에서 있습니다. 초등부에서 알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문의는 황종영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알립니다. 버섯과 고사리가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교호 소식입니다. 손성훈, 양은정 집사님들께서 야외 꽃바구니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남경우 청년이 온타리오로 이주합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월상 예배가 6월 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벌써 2018년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로 6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구체적으로 적으셔서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월상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연합 합상 공동체 우리 월상 예배가 있는 그 금요일입니다. 물론 금요일 안 하셔도 됩니다. 토요일 하셔도 되고 주일 하셔도 됩니다. 시간 되실 때 하시는데 이번에는 연합 밥상 공동체입니다.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래서 밥상 공동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야외 운동회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요, 세인비탈 파크로 이동을 하는데 식사는 교회에서 따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각 구역별로 포틀락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비가 올 경우에는 교회에서 그냥 구역별로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 안 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날씨를 보니까 주일에 비가 올 그 확률이 70%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절대 안 옵니다. 믿습니까? 아멘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30%로 줄었어요. 이러다 주일에 비 오면 어떡하죠? 비 안 옵니다. 안 오는 건 기도해 주세요. 교회 잔디 관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민 올 때 늘 나도 꿈꾸는 게 있었잖아요. 잔디를 깎고 싶다. 그런 소망으로 교회 잔디를 같이 깎아주시면 좋겠는데, 교회 잔디를 앉아서 깎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운전하는 건데 딱 10분만 모으시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는 것도 부담되니까요. 10분이 오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본인이 깎으시면 되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깎고 제가 깎고 그랬는데 이 기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경호 청년이 계속해서 여기 중고등학교 여기서 다니고 그래서 대학까지 다녔다가 이제 온타리오로 직장을 얻어서 갑니다. 항공 비행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경호 형제 맞나요?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경호 형제가 위니펙 땅에 와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일하러 갑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오니 그곳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 만나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죠. 비행기로 운전하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면 돼요.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시작. 당신을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웃기고 계십니다. 시작. 정말 웃기고 계십니다. 참 웃음을 준다는 거 참 복된 것 같아요. 그 제자반이나 사역반, 큐티반을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간식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 때도 꼭 간식을 하죠. 초창기 때는 간식으로 해물파전도 해오시고 떡볶이도 해오시고 김밥도 해오시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느 사역반에서는 사역반 하러 오시면서 브루스타의
튀김기까지 가져오셔가지고 돈가스도 하시고 오뎅꼬치도 하고, 이게 무슨 사역반인지 간식반인지 뭐 거의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먹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사역반이 있었어요. 지금 순장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이시고 오늘 찬양대에도 쓰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자나 빵, 뭐 음료수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간식하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저는 수업 중에 먹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다 서재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재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신기하게도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려고 하면 없어요. 분명히 제가 넣어놨는데. 왜 없을까요? 저희 아내가 먹어서? 그분도 잘 안 먹어요. 저희 애들이 다 꺼내 먹은 거예요. 먹어도 될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 먹었다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들만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 것까지 챙겨서 가져가요. 그리고 생색은 지네가 다 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제 서재를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제 문이 잠기거든요. 이렇게 디지털 자동 도어락이기 때문에 문이 잠기는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 눌러도 들어와요. 그러니 제 소파에 들어눕기도 하고 거기서 런닝맨도 보고 숙제도 하고 그래요. 왜 이럴까요, 애들이?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지들 아빠기 때문에. 목사 딸로서 최대의 특권을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음대로 제 서재 못 들어옵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 장로님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막 들어와요. 딸이니까. 제가 지 아빠니까. 근데 목사 딸로서 누리는 이런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딸로서의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회에서는요, 누구보다도 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혹시 저희 애들이 인사를 안 하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옷 입는 것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너무 짧은 거 입어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이상한 것도 입어도 안 되고요. 또 유명 브랜드를 입으면 목사 자식이 사치스럽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싸구려 옷을 입으면 목사 자식이 빈티난다고 그럴 수 있고, 이게 애매한 거죠.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큰애가 엄마애가 그랬대요. 자기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냐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던 아빠의 설교가 사실임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뭉클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걸 언제쯤 보여질 수 있을지 그게 좀 약간 제발 봤으면 좋겠는데, 제발 자기 방이라도 치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목사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동시에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어요.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우리가 가졌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런 권세와 특권 외에도 동시에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뭐도 같이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고난을 당하면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만사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막 그랬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받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을 다스리는 죄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래나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기억나시나요?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죠, 저 글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 초림과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재의 그 자리예요. 이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여주시겠습니까?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이 때를 특징 짓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이 기간을요, 초림과 재림 이 기간을 7년 대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장로교단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미라는 글자로 볼 때는 천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우리는 세워졌어요. 이미 세워졌어요. 천년 왕국은 숫자 1000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 반면에 아직의 관점에서 볼 때는 7년 대환난 기간이에요. 7년 역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죠. 즉 7년 대환난이란 완전한 환난이에요. 엄청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미 천년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노릇하며 살지만 동시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시대의 특징은요, 환난이고요, 고난이에요. 옛 시대와 새 시대가 겹쳐지는, 충돌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난인 거죠. 옛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겹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미국으로 자동차 여행을, 가족 여행을 가셨대요. 이제 운전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빨리 몰고 거칠게 모는지, 자기는 표지판에 나와 있는 대로 딱 정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고 상해안들을 깜빡깜빡거리고 지나가면서 가운데 긴 손가락을 막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미국 사람들 너무 안 좋다, 미국 싫어,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마일과 킬로미터를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70마일을 70km로 달린 거예요. 70마일이면요 약 113km입니다. 거기에 10% 정도를 더 밟잖아요. 그럼 다른 차들은 거의 120 이상을 밟고 달리는데 이분은 몇 킬로요? 70km를 달리는 거예요. 뒤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뒤차와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대륙에 살고 있는 미국만 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본에 가서는 더한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 운전대는요 여기와 어떻지요? 정반대예요. 여기 캐나다 도로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는요 역주행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오는 차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법과 세상 법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딪히게 된다니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복되게,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와.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속 고난을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이 약물고 허벅지에 송곳으로 찌르면서 버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소망을 품을 때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이긴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 아십니까? 그 살 소망이 없는 그 현재는 언젠간 지나가요. 뭘로 지나가나, 뭘로 흘러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장차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강해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5장 1장에서부터 5장 2절까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로마서 5장 2절 이후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가 짜장면을 사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찾아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진짜 찾아봤더니 없어서 안 왔는지 그런 말 한 것조차 잊어버려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 같죠? 네. 어쨌든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로마서 5장 1장부터 5장 2절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로마서 5장 3절부터 11장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대신 나와요. 로마서 1장부터 5장 2절까지는 믿음, 5장 3절부터 11장까지는 소망. 그럼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사랑. 어떻게 하셨대요? 로마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소망이라는 단어도 아예 안 나와요.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8장은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하면 우리는 대개 자기가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막연한 희망을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서 기대하는 소망이에요. 즉 이 소망은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원래 구원은 뭘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얻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그 믿음을 뭘로 바꾼 거예요? 소망으로 단어를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품고 있는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요, 자연 모든 만물을 의미해요. 우리 사람들만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나무, 산, 돌, 모든 짐승들까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곳곳에 있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곳곳에 퍼져서 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이 자연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죠. 근데 그 인간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이 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 때문에,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들어올 때 꽃밭을 보셨죠? 아름다워요. 텃밭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놨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또한 자연은 추합니다. 자연은요,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에요.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처절하게 잡아먹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밟아 누릅니다. 힘센 수컷이 암컷 여럿을 차지하고요, 힘약한 수컷은 빙빙 돌다가 끝나버려요, 인생이. 또한 자연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하와이 화산 폭발하는 거 보셨잖아요. 집을 다 태우고요, 유독각서로 사람들이 죽어요. 다치게 만듭니다. 자연은 얼마든지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지진, 산불, 태풍,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타락한 어그러지고 망가진 자연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도요, 이런 자연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창세기 3장에 무너졌던 그 자연들이 이제는 창세기 1장에 회복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사실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곧 이 자연도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자연이 고난받은 거에 찢어진 거예요. 팍 하고 찢어진 거예요. 우린 그걸 아름답다, 멋있다 그러는데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는데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고통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NIV든지 킹 제임스 버전 모든 영어 성경에는 고통 그냥 pain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기도 보면 the pains of childbirth라고 나오죠. 뭐예요 이게? childbirth가 애 낳는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여기에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해산의 고통, the pains of childbirth예요.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만실에 남편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딜리버리실에 아예 딜리버리도 하고 아예 산후조리까지 다 하게끔 한 병실에서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남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가 애 낳을 때 되면 약간 긴장하신대요. 저도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힘 좋고 좀 약간 좀 거치신 좀 터프한 아내는 너무 아프니까,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딱 보이는 게 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 머리 쥐어뜯으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남편이 거기서 머리 잡히면 끝장납니다. 머리 다 뽑혀요. 남편이 죽도록 믿고 머리털을 다 뽑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산통이에요. 산통. 애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은요, 우리 어느 집사님은 간호사가 무통주사 놔주겠다고 했더니 싫다고 그랬대요. 혹시라도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까 봐 그걸 참겠다고. 근데 막상 산통이 시작이 되니까
아파 죽겠다고 빨리 주사 놔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하지만 이게 산통이 시작되면 주사를 못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에게, 그 남편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막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무통주사 안 맞겠다고 했을 때도 억지로라도 맞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싫다고 해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날 남편 집사님이 머리털 다 뽑힐 뻔했대요. 지금 한국에 가신 황 집사님인데, 그 정도로 산통이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남자인 저는 잘 몰라요. 둘째 날 때를 봤지만 정말 힘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날 수도 없고.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든 산모들이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런답니다. 애 낳을 때에 다시는 임신 안 한다고, 둘째는 없다고. 그래놓고 1년 만에 임신을 또 해요. 둘째 낳을 때 내 인생에 셋째는 없다고, 다시 임신을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셋째를 임신하고, 그것도 쌍둥이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웃고 계시는 여기 어머니들의 얘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힘든 애를 낳고 또 낳으려고 하시고 또 임신을 해서 또 낳으시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보다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다섯째는 쌍둥이 낳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은요, 첫 애 낳은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애를 계획하고 있대요. 다른 애를. 이름도 다 지어놨답니다. 첫째 이름이 봄인데, 둘째는 뭐겠어요? 여름이, 셋째는 가을이, 넷째는 겨울이, 혹시 다섯째까지 주시면 초봄이. 이렇게.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장례식장에서 당하는 절망의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요, 절망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끝장나게 만드는 고통이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고통으로 바뀌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현실은 아파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새 생명을 볼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힘은 소망이에요. 죽음의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석경 전도사님이 쓰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분이신데, 저 유 전도사님이 원래는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셨대요. 근데 불문과를 나오는데 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2차까지 합격을 하셨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 때려치고, 이분도 또 사법시험 준비하면서 학원 강사인데 되게 잘 나가셨나 봐요. 다 때려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석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요,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반드시 교회에서 인턴 과정을 해야만이, 1년 정도 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녔던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바로 그 주에 몸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더래요. 직장암 말기인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암덩어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육안으로 보일 만큼 튀어나왔대요. 암덩어리가 갈비뼈를 밖으로 밀어내서 갈비뼈가 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대부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계신 거 맞냐고, 화가 나기도 하죠. 이러려고 돈 잘 버는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게 했냐고, 이러려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돌아오게 했냐고, 충분히 원망하고 충분히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절망하지도 않았대요. 참 신기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낫는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고,
먼저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실 것이고, 이거든 저거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왜?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대요. 왜 감사한가 봤더니요, 만약 자기가 사고로 죽었다면 살아가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회개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죽음 앞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어서 정말 큰 축복이었대요. 그러면서 했던 것이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던 것이 3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셨어요. 유석경 전도사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제목이요, 고난 중에 기뻐하랍니다.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 나중에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 안에서 이제 있을 때에 유 전도사님을 보기 위해서 신방 간 청년들과 그 성도들 앞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죽기 사흘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암덩어리가 갈비뼈를 밀어낼 정도로 커져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고 온몸은 뼈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 중에 기뻐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자기를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죽음과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석경 전도사님의 설교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요, 다시 일어서는 새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졌어요. 해산의 고통 이후에 얻게 될 새 생명의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고 아프세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현재의 고난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다 납득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고 현재의 고난을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정말 앞이 안 보이죠? 어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어요.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이들을 픽업해서 이제 운전해서 애들을 드롭하려 쭉 가는데 턱시도 그쪽 골목에 주택가에 나무들이 쫙 있는데 저 끝에 차들이 지나가더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했대요. 이렇게 왜 그게 발견될 일입니까? 턱시도가 그랬더니 그 나무가 쭉 울창이 있는 것이 마치 터널처럼 보이더래요. 그리고 저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것처럼 내 인생이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고난은, 다가오는 고난은 동굴이 아닙니다.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 끝에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 즉 해산의 고통을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요, 올 초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에 나눠드렸던 CD에 있는 찬양이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는 처음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고요, 너무나 힘겨워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다른 고난이 생겨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벅차고 힘듭니다. 지난 화요일에는요, 여러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와,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게 사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라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더 높은 소리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더 높은 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오른손을 높이고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양손을 다 가슴에 얹으십시오 고난을 이기기 위해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게 해달라고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현재의 고난이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임을 깨닫고 내 인생이 동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있어서 끝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고 살아가게 달라고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서바이벌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민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닌데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고 지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자녀 교육하는 문제도 힘들고 어느 정도 채워졌다고 하니까 내 건강이 무너진 것 때문에 힘들고 관계가 꺼지는 것 때문에 힘들고 무너져서 힘들어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분들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일어섭니다. 오늘도 버티고 견딥니다. 현재의 고난이 죽음을 뜻하는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죽음 너머에 그 해산의 고통 너머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축복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만 하시며 우리 머리털까지도 대신만 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남은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지칩니다. 이민자라의 삶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당하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파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고난의 파도는 더욱더 가까이 오고, 우리로 하여금 그 파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파도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고, 신분 문제가 있고,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해결되니까 이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절망의 고통이 아닌 새 생명을 얻는 해산의 고통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 고난이 동굴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터널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한다고 하셨다오니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증명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 겹쳐진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단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고난, 이 모든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소망을 두므로 현재의 고난이 절망의 고통이 아닌 해산의 고통임을 믿고 놀라운 영광, 놀라운 생명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이마루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라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